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이제 새로 올라온 청년부에 새로 올라온 지체들도 있고 또 청년부 안에 조직이 바뀌면서 이제 어수선하기도 하고 새로운 긴장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25년이 되었는데 서로 새로운 마음으로 오래 보았다 하더라도 서로 새로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처럼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약 3주 전쯤에, 4주, 한 달 전쯤에 이제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서두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리적, 역사적 이 배경을 앞부분에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이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고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보이세요? 네. 지금의 그리스 발칸반도 남쪽 끝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테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도시의 국가들이 둘로 나뉘어서 일어난 싸움이 무슨 싸움이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네, 고린도는 그리스 시절에도 이미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 세계사 배웠죠? 네, 안 배웠어요. 그러나 주전 146년에 로마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100년이 지난 후에 주전 44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저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협, 두 육지를 지나가는 해협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협이 뭐죠, 여러분? 지협은 육지가 좁아지는 곳이 지협이고요. 해협은 뭐죠? 해협은 바다가 좁아지는 곳을 해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위치 때문에 굉장한 부를 축적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하던 선박들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으로 돌아가는 항로보다 본토 사이의 해협 항로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면 해협으로 갈 경우에는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항해 기간을 일주일 정도를 더 단축할 수가 있고 또 남쪽 큰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협을 지나서 항해를 하려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고린도 지협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들이 이 지협을 통과할 방법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협이 뭐라 그랬어요? 육지가 좁아지는 곳.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도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이태리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고린도 서쪽 아테네에 가져다 파는 무역선들은 일단 해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앞쪽 바다까지 항해한 후에 고린도 서쪽에 있는 항구에 배를 대고 화물을 내려서 육지로 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에 있는 겐그레아 보이세요? 겐그레아라는 곳 보이세요? 겐그레아 향해서 화물을 다시 실어서 아테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 하필 고린도였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지협이라는 지금 이 지도상에서 지협이요. 고린도에서 더 좁아져요. 고린도 앞에서 지협의 너비가 약 9km 정도. 그러니까 고린도 쪽에 화물을 내리고 일을 하는 게 그 북서쪽 지협에 화물을 내리는 것보다 운송하기가 더 수월했다.
이렇게 화물을 내려서 운송했을 뿐만 아니라 배가 작을 경우에는 아예 이 배 자체를 실어서 옮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배들이 이 고린도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는 관세 그리고 운송비 이런 것들을 받아서 풍족하게 수입을 누릴 수가 있었고, 또 이 배가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내려서 머물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얻는 수입은 굉장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이 디올코스 자리에 운하가 편리했겠죠. 이미 주전 7세기부터 이 운하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을 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후 1893년에 이르러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고린도 운하를 건설을 하죠. 한동안 이 운하를 통해서 고린도가 얻는 수익이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배들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화물선은 다닐 수가 없고 유람선이 오가는 관광 상품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해상 교통의 경유지 그리고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협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러가야 하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지나는 사람도 고린도를 지나야 하고 또 육로로 오가는 사람도 반드시 이 고린도를 지나야만 하는 목 좋은 곳이었죠. 자, 고린도는 이런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엄청난 번창을 이루었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더 말하고자 하는데요. 2년마다 고린도 지협에서 열린 이스미아 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올림픽의 기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다가도 올림픽 기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모여서 경기하고 화합을 이루었죠. 올림픽은 4년마다 열렸는데 그럼 이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리스에는요 올림픽에 버금가는 4대 제전이 있었다고 해요. 올림픽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올림피아 제전이었고요. 그 외에 델포이라는 곳에서 4년마다 열리는 피티아 제전, 그리고 네메아에서 2년마다 열리는 네메아 제전, 그리고 고린도 인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아 제전이라고 있었어요. 아마 어떤 해 거의 매년 이 제전이 열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지협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지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스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지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스머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 지협에서 벌어지는 제전을 우리는 고린도 이스미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스미아 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검색을 해보면 이스트미아 제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년마다 이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었겠죠.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엄청났을 거고요. 여러분, 요즘은 올림픽과 월드컵이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돌아가면서 열리지만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 2년마다 같은 곳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 창출이 엄청났겠죠. 이런 것 외에도 고린도는 여러 가지 좋은 입지적 조건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지하 자원들도 많았고, 또 도시가 유지되려면 물 공급도 엄청 좋아야 해요. 고린도에는 페이레네라는 수원지가 있었는데 이 풍부한 양의 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저가 세운 신도시
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주전 44년에 세웠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인 시점이 언제냐? 50년대 초반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신도시가 세워진 지 약 9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행정 시스템도 완벽했고요. 한편에는 바다가 있고 반대편에는 아크로 고린도 요새가 높이 세워진 병풍처럼 놓여 있어서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언덕 위에서 바다를 멀리까지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침입에도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육지로 오는 적들은 그 언덕이 장애물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좋은 곳이에요? 배산임수. 여러분 배산임수 아시죠? 너무너무 좋은 곳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죠. 고린도가 주는 이 번영의 기회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의 초기 정착민을 살펴보니까 누구냐면 이 시저가 지휘하던 군대에서 복무하던 퇴역들, 그리고 그 군인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다 용병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고린도의 땅을 개척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오래가지 않아서 고린도는 다른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상인들과 사업가들로 인해서 북적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들로 인해서 창출되는 이 산업, 고용, 이런 규모가 엄청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사업을 위해서 회계사를 고용하고 사무직원을 고용하고 노동자, 가정부, 요리사, 경호원, 노예들을 고용하고요. 사업체 건축을 위해서 목수, 대장장이, 수공 기술자들을 부르고요. 사업상의 이동을 위해서 마차, 배, 텐트 수리공을 고용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뭐를 알게 되냐? 돈을 알게 돼요. 사업과 경제적 번영에 민감한 도시가 되어버려요. 성공을 위해서 각 사람의 야망이 경쟁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실패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 결과 친기업적인 상업주의 문화가 어디에 만연하게 되어졌다? 고린도라는 곳에 만연하게 되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과 비교해 보자면 고린도는 대단한 차이를 보였다. 이 상업주의 문화가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 중에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였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이 많아지면 뭐가 올라가요? 나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요. 대부분 부를 축적을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위치, 신분 이런 것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이던 이 고대 사회에는 돈과 신분은 별개였어요. 신분이 낮았다는 거지 가난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는 비록 가문이 좋지는 않고 신분이 높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의 땅. 상업주의가 만연한 땅. 기회의 도시 고린도를 찾아와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성공한 사업가들도 있었을 거고요. 물론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 노예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강남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양면들이 고린도에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은 기회를 찾아서 과감하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온 개척자들이거나 그 자손들,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힘쓰면서 나름대로 그 고린도에 있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일구고 또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비록 신분이 낮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는 없을지라도 야망을 가지고 이 가난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기회의 도시를 찾아온 사람들, 개척자들이죠. 그리고 새로운 이 도시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시의 환경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은 이 사람들에게 일의 추진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긍정적인 태도에 기반이 되어졌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나만 옳다는 독선으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그런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끼리는 부딪힐 때는 어때요? 양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분열이었어요. 굉장한 도시였고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라고요? 분열. 여러분, 도시의 성격상 고린도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이 어떤 계기로 분열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뭐냐?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그리고 결혼과 성, 우상에게 바친 재물, 예배 중에 복장, 성만찬, 영적 은사, 이런 것들과 같이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표면이었어요. 더 깊은 곳에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게 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싸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싸우려고 맘먹으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저랑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의 서두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가 않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서두에 이어 나오는 바울의 감사의 말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감사의 말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얼핏 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 보여요. 읽었잖아요. 그렇죠? 좋아 보여요. 이 좋은 말에 담겨 있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과는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썽을 부려요.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데 이 말썽을 부리는, 막 난동 피우는 아이한테 착하지라고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착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착해라. 그렇죠? 막 여기 누워서 진상을 부려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5살, 6살짜리 아이에게 막 가자 그러고 막 떼를 쓰고 막 난리 브루스를 쳐요. 근데 얘한테 야, 착하지, 가자. 얘가 착한 거예요? 아니잖아. 일어나. 사람들 보고 있어. 창피하다. 안 일어나면 죽어. 막 이런 뉘앙스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감사의 말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감사의 말은 1장 4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지금 감사의 말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4절을 제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띄워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좀 달라.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사해요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제발 나로 하여금 너희를 통해서 감사하게 해다오.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하세요. 바울이 먼저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게 뭐냐? 5절과 6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5절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모든 언변과 지식. 자,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면에 드러난 문제들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뒷면을 봐야 돼. 그 깊은 것을 봐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뭐예요? 언변. 여러분 언변이 뭘까요? 말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뭘로 시작해요? 주먹부터 나가나요? 말로 시작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싸움의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지식과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와 영적인 은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각 분파들이 서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났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운 근거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말을 잘하는 것, 너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잘하고 있고 내 은사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잘생겨 이런 문제들로 지금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된 것이, 너희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자산들을 긍정하고 있는 거죠. 지식, 증언, 은사.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것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누구 거인 양? 내 거인 양. 내가 잘해서 된 것인 양.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인 양. 내가 무엇인가를 뛰어나게 해서 얻은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태도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4절에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절에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주다. 은사가 주다라는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받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는 풍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풍족함으로. 이 동사도 역시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동태 동사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생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고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이미 그 좋은 거를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사람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었어요? 분열의 도구가 되었어요. 분쟁의 도구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변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자, 왜 주셨냐 하기 전에 이거를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는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는요, 잘난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잘난 척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잘해서 받았잖아.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우리 선생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고, 나는 누구랑 지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는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대가 없이. 그쵸? 여러분, 혹시 은혜를 돈 주고 사신 분 있어요? 저 헌금 내는데요. 여러분, 그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는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예요. 여러분, 구원을 돈 주고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분열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성경 이렇게 배웠는데 너 성경 그만큼밖에 못 배웠니? 야, 그것도 모르냐?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요, 우리의 잘난 척의 도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덜 읽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 공부를 덜 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더 했고 성경 공부 더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위라고요. 성경을 읽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야, 나는 성경 어디까지 읽었고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해서 어디까지 알고 내가 성경을 더 알기 때문에 너는 야, 너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논란의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분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선한 목적에 따라 바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좋은 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우쭐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셨고 값 없이 주셨고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닌데 마치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내가 조금 더 뛰어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성경 좀 더 읽고 말씀 좀 더 알고 봉사 조금 더 하는 게 우쭐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잘났어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알죠? 근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우리를 우쭐대게 하는 그 수단이 되는 순간 뭐예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나쁜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이어서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과정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언제예요? 종말. 그쵸? 우리는 그 날에, 종말의 날에, 종말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날에 예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게 하신다고요? 튼튼히 설 수 있게 하신다고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것이다. 뭐냐? 종말에 있을 심판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고, 끝날에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에 서게 될 거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풍족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결국 어디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과정에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져 있는 한국교회 생각해보면 이미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의 전례 없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요, 많은 성취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 중심의 자리를 잡았고, 교회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될 때냐? 은혜를 되돌아볼 때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길에 튼튼히 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길에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